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는데 두 마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늘 우리가 하는 인사죠. 무슨 인사죠? 네, 또 그것도 있지만은 참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정을 맞이하고 있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두 가지 인사를 하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물론 우리 양력설에 인사 다 나누었습니다만은 또 우리 또 구정도 설이니까 어떤 의미에서 양력설보다 우리가 구정설을 더 크게 우리가 세는 그런 형편에 있으니까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내용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서 이 6장 이 끝부분의 말씀은 구약의 제사장의 축도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그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공유되어지고 또 선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민수기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400년 노예살이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하심을 통하여 바로의 손아귀에서 탈출하여 광야 노정에 있었을 때에 그들의 여정을 기록하였던 책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라는 것은 원래는 원어에 보면 숫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숫자들이라는 것은 영어에 우리 카운트한다 그런 뜻이죠. 백성들의 숫자를 셈한다. 인구조사. 그래서 민수기 처음에 시내산 밑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가 벌어지고 민수기 끝에 가서 모압 광야에서 가나안 땅 진입을 앞에 두고 두 번째 인구조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두 차례의 인구조사 내용, 그 사이에 있는 기록, 그 내용들이 이 민수기서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당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규례, 10계명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규례의 말씀들을 주시던 중에 오늘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오셨어요. 그렇게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이 6장 끝에 와서 갑자기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 독특한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 왜? 율법의 말씀을 쭉 레위인에 대한 율법,
또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 바로 앞에 나시린 규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런 많은 율법과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 말고 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는 그 문맥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쭉 뭔가 글이 흘러가는. 그래서 이 민수기에 보면은 많은 율법의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그러면 율법의 말씀이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율법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중간에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 그 참 이 부분은 좀 문맥에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다.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독특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하면서 축복의 축복문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 세 구절을 통하여 축복문을 하나님이 제사장들의 입에다가 그냥 넣어주는, 그들의 귀에다가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요대로 축복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독특하게 나오는 반복되는 구절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이라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까? 하나님 얼굴이 있어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누가 봤습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살지 못한다, 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습니다. 본 자도 없고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단어가 이 짧은 구절 속에서 거듭거듭 출현하고 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를 이 축복문 속에서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얼굴은요, 뭘 의미합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하는 것이 얼굴입니다. 그 얼굴을 보면은 지금 이분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가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화가 나 있는지, 지금 마음이 너무 행복한지, 이분이 인격이 아주 포악한지, 아주 양순한지, 얼굴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얼굴은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내게 비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비추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태양이죠. 태양은 우리 온 지구, 온 우주를 향하여 빛을 비춥니다. 태양빛이 비춤으로 따뜻해지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봄이 올 거예요. 그러면 만물이 싹을 틔우고, 그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제가 지난 주중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집사람이랑
식당을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식사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한 가족이 들어왔어요. 어떤 어머니가 딸을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고 또 한 할머니가 같이 들어왔어요. 제가 딱 보니까 엄마와 딸이구나. 얼굴이 너무 닮았더라고요. 어머니하고 딸이 친정 어머니하고 딸이 할머니에게는 외손녀죠. 외손녀를 데리고 식당에 왔어요. 근데 식당에 와서 딱 자리에 앉았는데 그 손녀를 바라보는 외할머니의 그 얼굴이 너무 흐뭇해가지고 뭐 눈에서 이 꿀이 떨어져요. 예? 그냥 이 바라보는데 그냥 너무 그냥 행복해하는 그 외손녀를 바라보는 그 외할머니 얼굴이 너무 밝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봐도 할머니가 저 손녀 딸을 정말 예뻐하시는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의 하나님의 얼굴은 심판하시는, 어비하시는, 진노하시고 무서운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고 그 사랑스러운 손녀딸을 바라보면서 흐뭇해하시는 그 할머니와 같은 그런 사랑스러운 눈빛에 따스한 하나님의 얼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제사장에게 축복문을 주시는데 그 축복문의 내용은 세 가지예요.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 복을 주시고라는 것이 이 전체를 다 받는 이것이 제목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글을 읽으면 그 제목이 있잖아요. 그 제목 밑에 쭉 내용들이 펼쳐지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 제목입니다. 그 밑에 어떤 복을 주시는가? 첫째,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복, 첫째, 지키시는 복, 보호하심의 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보호하심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이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라는 것을 말씀드렸을 때 어린 아이는 수용성에 있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점에 있어서 또 전적으로 그 부모에게 존재, 삶 자체를 의존한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어린 아이는 절대적인 보호함이 필요합니다. 지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혼자는 스스로 설 수도 없고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듯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보호자가 필요한 거예요. 보호자. 근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 첫 번째 보호하심의 복입니다. 뭐로부터 보호하실까요? 악한 세력, 원수 마귀, 사탄, 세상의 악한 공격, 또 질병, 환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보호함이 필요한 것이죠. 금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이 지켜 보호하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여호와가 3번 나와요. 24절의 여호와, 여기 너를
지켜주시는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그 다음 절에 보면은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 이건 누가 베푸시는 복인가 하면은 여호와 중에,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에요. 앞에 지켜주시는 보호하심의 복은 성부 하나님에게 속한 복이라 할 것 같으면은 여기 은혜 베푸시는 이 복은 성자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복이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예. 여기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할 때 그 은혜, 여호와의 은혜, 성자 예수님의 은혜, 여러 가지 많은 은혜가 있지만은 가장 첫 번째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시지만은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로 받아야 되는 복은 바로 구원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구원의 복만은 아닙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복들이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나 인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인생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풍성한 삶. 구원과 더불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삶을 얻으려면은 풍성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런가 하면 세 번째 26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세 번째 복은 평강의 복입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행복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 평탄한, 평안한 마음과 샬롬, 평안,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화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것은 어떤 분과 관계되어 있는가 하면 이거는 성자 하나님, 성령님과 관계된 사역이에요. 성령님은 앞에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신 그 복들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체득화되고 체험되어지고 사라지게 하는 그것을 성령님이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평강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의 축복문 속에는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복,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주시는 복, 이 세 가지 복을 다 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평강의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평강의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금년 새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의 복을 꼭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는 이제까지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세월들보다 더 행복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복을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문으로 선포하지만은 이 복을 주시는 분은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문 귀에 받은 대로 입으로 이 말씀을 그들이 토할 터인데
자기 이름으로 이 축복문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축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맨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가 하는 이유는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주체, 기도 응답의 그 주권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축복문을 제사장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문을 너희가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선포하라. 하나님 의지하면서 축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며 선포하며 그렇게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왜 하나님이 율법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축복 이야기를 하실까라는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저 나름대로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편안한 관계,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축복문을 전하라고 하지 않았을까. 제사장들이 율법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달하고 이 율법 지키지 않는다고 백성들 책망하고 그러면은 백성들과 제사장들과의 관계가 아무래도 불편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개자로 세웠던 이 제사장들, 백성들이 죄 지으면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드림으로 그 죄의 사함을 받도록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이 중간에 세운 존재가 제사장이라는 위치 존재인데 백성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축복문을 선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 그거 한 가지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맨날 치는 설교만 하면은 성도들 마음이 얼마나 피곤하고 또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중에는 또 목회자의 설교에 상처받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편안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는 늘 성도들과 편안한 관계,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런 맥락에서 제사장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본문 율법을 이야기하다 말고 갑자기 축복 이야기를 하시는 축복을 빌어주라고 하시는 이 속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 축복문 속에 하나님이 담아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이 축복문을 제사장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백성들은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사장들을 통하여 내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이미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베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이 명령으로 오늘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 중에 첫 번째, 나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싶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거 기복신앙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성경에는 사람들을 향해 복을 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온 성경에 가득합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 짓기 전에 세상 모든 동물과 식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맨 먼저 하신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축복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맨 끝에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는가?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노아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말씀도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계속 사람들을 향해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비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구약의 시편에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정말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꼭 필요합니다. 다만 그것이 잘못된 기복신앙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러나 인생이라는 존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시편에 보면 주의 복이라 그랬어요. 주의 복을 주의 백성이 받아야 됩니다. 오늘 제사장들을 통하여 빌어주신 이 세 가지 복, 이 복이 여러분에게도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왜 다 누리지 못할까요? 이렇게 제사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마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축복 기도했습니다마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할지니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과연 이 지켜주심의 복, 또 은혜 베푸심의 복, 평강 주심의 이 복을 다 받아 누렸는가?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그렇지 못했다. 광야 40년 노정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 환난, 고난이 많지 않았습니까? 실패도 많았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고 싶어하는 그 풍성한 은혜, 그 축복들을 우리가 왜 다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생각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복에 대한 잘못된 생각.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생각. 성경적이지 않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 없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생각,
그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얻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입니다. 잘못된 복에 대한 잘못된 생각, 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복 주시는 데 있어서 아주 인색한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난 그 말 못 믿겠어. 나 오늘날까지 하나님 믿었는데 나 복 받은 거 없거든? 뭔 복을 주셨는데? 복 주시는 하나님? 나는 못 믿겠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것을 막는 제일 첫 번째 걸림돌입니다. 복에 대한 잘못된 생각,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고쳐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신앙이 잘못되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신앙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하였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 가지 대답들을 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주님이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선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에게 복을 선포하셨어요. 너에게 복이 있다. 복을 선포하신 주님은 베드로의 그 신앙을, 그 반듯한 신앙, 바로 된 그 신앙을 보고 복을 선포해 주셨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이라고 바꿀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선포하여 제사장이 선포해 줘도 그 사람에게 현실화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앙이 옳은 신앙, 바른 신앙인지는 뭘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삶으로.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앙과 삶이, 현실적인 삶이 괴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왔을 때는 예수 믿는 것 같고 신자 같은데 바깥에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살아가는 방식 똑같고 구하는 것 똑같고 믿는 자의 향기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런 삶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문제가 있죠. 오늘 율법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이 축복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그 바로 직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6장 1절부터 나실인의 법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나실인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축복을 명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저는 이 선후, 이 문맥사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레위인 이야기하다가 나실인 이야기하다 그 다음 제사장에게 축복하라는 이 축복문을 주시는 것일까? 나실인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시고 나실인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축복하고 싶은 심정이 막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서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라, 이렇게 축복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실인이 뭔데요? 나실인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죠. 또 사무엘, 세례요한, 이런 사람들 다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머리를 길렀어요.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길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내 머리 위에 주권자,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모신다. 모시고 산다. 그 의미로서 머리카락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머리를 자르지 않았어요. 이런 내 머리 위에 계신 주권자를 모시고 나는 살아간다. 늘 그 마음을 견지하는 그 나시린들을 생각할 때,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잖아요. 일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요. 이런 나시린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나시린 너무 좋아. 난 나시린 축복하고 싶어. 그 마음으로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나시린이에요. 구별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래서 내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오늘 나시린 이야기 다음에 이 축복의 멘트, 축복의 이 명령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나시린은 그 신앙과 삶이 일치된 사람이에요.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구별된, 그리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살아갔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놓치지 않으려면 금년 한 해 나는 이 세상에서 나시린입니다. 내 머리 위에 계신 주권자 하나님을 모시고 나는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먹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 가지 축복, 지켜 보호하심의 축복, 은혜 베푸심의 축복, 평강 주시는 축복이 금년 한 해 여러분 삶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전 연휴를 앞에 두고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인사를 드리지만은 우리가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세상 복도 귀한 것이지만은 가장 귀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사실 복이 아닌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회중 가운데 하나님이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생각과 그런 신앙, 그런 구별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또 선택받은, 또 우리는 새해를 두 번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또 새해를 또 맞이하는데, 오늘 새해를 앞두고 예배 시간에 또 복을 받는 말씀을, 또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또 복 받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4장 부른 후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갈 길 다가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니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감화 받으며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땅에 많고 많은 뭇 백성들 가운데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를 보실 때 그 아비가 사랑스러운 자녀를 보심과 같이 그렇게 따뜻하고 축복을 빌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 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도 잘 되게 하시고 육신에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사. 남은 생에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손으로 그 발로 무슨 일을 행할 때 어떤 도모를 꾀할 때 주의 오른손이 함께하여 도와주시고 동사하여 주시옵시사.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보좌에 귀하게 쌓이게 하시고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그런 재화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내일 모레면은 행복한 구정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가족 화합과 일가 친척 전도의 장으로 만드시는 좋은 기회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정 연휴 기간 중에는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는 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록 새 가족을 장영옥 성도님 일어서셔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위 김대면 성도님, 김미라 성도님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요즘 그 등록 새가족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기존 성도님들은 보니까 그 한 좌석을 한 두 줄만 앞에 오셨을 때 앉아주시면은 좀 늦게 오시는 성도님들은 뒤에 앉을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시고 또 우리 새가족으로 우리 하늘나라 이렇게 가는 길에 우리 운하 수만교회 같이 예배드리고 한 가족이 된 우리 새가족들에게 웃을 때 인사할 때 따뜻한 미소로 네, 포근한 미소로 아셨죠? 박기호 집사님 웃어보세요. 네,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자리에 또 처음 오신 분들,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드리고 또 우리 운하 수만교회 오셔서 같이 예배드려서 축복의 말씀 많이 들으셨죠? 네, 계속 같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환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또 간식이 있습니다. 그 점심 그
네, 떡국은 이제 설이니까 집에 가서 드시고 쌀국수, 네, 맛있는 쌀국수가 준비됐습니다. 드시고 그 나눔의 교제 또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2장 1절 부른 후에 윤진호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제사자들이여 나와서 모두를 물리치고 길이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배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배비처럼 새로운 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말씀이 육신이 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담임 목사님의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실 인으로서 진정한 성도로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기를 원하는 문화소명교회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과 자자손손 위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평강과 또한 그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하며 날마다 세세토록 항상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며 살기를 원하는 성도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하는 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